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졌고요. 마지막 13장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첫 번째 주시는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사랑보다도 계속이라고 하는 말, 지속적인 사랑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네 가지의 권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 우리가 나누었죠. 몸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의 사랑에 그치지 아니하고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몸의 사랑.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너희도 몸이 있은즉 생각하라,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경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그 몸, 그것을 많이 동원하는 우리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반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도 익투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물고기 모양 안에 있는 익투스를 문장으로 문구로 써서 달고 다닌다든지, 뭐 주의를 지키는 어떤 구별의 모습,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한국 교회도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만의 예수를 믿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 기독교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비교할 때 아직 우리가 잘 풍성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구 교회는 좋은 신자의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밖을 넘어서도 마찬가지. 그것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다음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하느냐. 이 기여가 굉장한 그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이 편만해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걸 뭐 이렇게 우리는 이걸 아직 우리는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나라가 굉장히 무너지고 가난하고 완전히 뭐 이렇게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아직도 그런 분들이 뭐 우리 세대도 많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렇죠. 삶의 유일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 생존이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사회의 구조가 모든 게 다 무너졌으니까 살아남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민족과 나라가 잘 살기 위한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도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성인데, 내가 자라는 환경과 시대적인 어떤 영향 또한 생존을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목표로 딱 두고 달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성숙한 기준인데, 그 기준이 왜 성숙하느냐? 자신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지. 기여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는 거고 사회 공동체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여는 대단히 성숙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내가 신자인 것을 증명하는 복된 방식으로 첫 번째 놓은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을 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이제 이 부분을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자의 어떤 정체성과 표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경이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신자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큼 가장 확실한 신자의 정체성은 없고, 또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은 성경은 의외로 사랑을 신자의 최고의 이 최고봉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차원에서의 사랑의 어떤 그 성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신앙적인 걸음과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깊은 광야의 연단이 더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깊은 광야의 연단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반복적인 깨어짐과 죽음. 우리 박석규 집사님이 그 단톡방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찬양 올렸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듣고 그냥 좋다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 제가 아주 그 찬양에 꽂혀가지고 아주 많이 듣는데, 그 가사 중에 나오는 것이 뭐죠? 끊임없이 깨어진다. 한 번 깨어졌으면 됐는데 뭘 또 깨지나? 우리가 나누고 한 번 죽었으면 됐는데 뭘 또 죽나? 근데 끊임없이 깨어지는 이 과정, 두 가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강야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수없이 많은 지속적인 자기 죽음을 지나가지 않으면 나 외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에 그치지, 그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못합니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랑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진리의 말씀도 필요도 없고 광야도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연단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 우리가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도 항상 내 입장에서 사랑을 하잖아요. 내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 내 눈에 좋아야 돼요. 내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에게 기울어진 사랑을 한다. 나에게 기울어진. 그래서 그 사람의 이웃의 처지,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인간의 구조와 방식과 자리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도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부모도 답답하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니, 이 녀석은 도대체 왜 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얘는 도대체 왜 이래?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내 몸으로 낳는데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고유한 그 존재의 정체성, 구조, 기질, 성향, 이걸 내가 소화가 안 돼요. 나도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내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래서 나에게 기울어진 사랑을 하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고유한 가치와 존재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인데 이건 창조주의 시선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해요. 뭐라고요? 이 아이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올 때만 나에게 기울어진 사랑을 벗어나요. 그래서 이건 창조주의 시선으로 볼 때만 가능한데, 우리가 잘 아는 중에 지금 지구 인구가 얼마 전 80억이 넘었나요? 얼마 전까지 72억이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지구 인구가. 여러분, 그 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문이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80억인데, 예? 아니 8천만도 아니고 80억인데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사람의 몸에 우리 잘 아는 DNA 염기 서열이 있잖아요. DNA 염기 서열이요, 8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딱 이것만 제외하고 DNA는 일란성 쌍둥이만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건 창조주의 생명 창조의 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한 생명을 아버지의 시선, 창조주의 시선이 아닌 내 입장에서는 평생 가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뭐 부부관계가 마음에, 이런 얘기는 서로 피곤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깊은 믿음의 연단을 지나서 수없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깨어지고, 근데 우리가 나누었어요. 영적 성장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첫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고 일어나는 죽음과 창조의 이 반복된 사이클이에요. 이게 되게 순환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창조가 반복돼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매일의 현실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위대한 선포란 말이죠. 그런데 죽을 때 누가 죽음을 원하느냐고요? 원하지 않죠. 두려워하죠. 공포죠. 그리고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최소한 저항과 두려움과 공포가 나라고 하는 현실에 서 있는 이 첫사람의 존재의 죽음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네.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떤 영혼은 이 튕겨나감이 너무 심하면 그냥 평생을 뱅뱅뱅뱅 도는 것을 그냥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큰 사랑이란 무엇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물론 한마디도 안 하는 것보다 말이라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그 하는 말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이란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소극적으로는 희생이고 적극적으로는 자기 죽음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걸 주님이 왜 말하냐?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기를 죽으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웃과 친구도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대상으로 삼지, 여러분 아무런 이익도 유익도 나에게 주지 않는 친구를 여러분 가까이 두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맨날 힘든데, 나도 힘든데 도와달라고 그래요. 나도 살아가기 무거운데 맨날 나한테 기대요. 그러면 어려우면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야 돈 좀 빌려줄래?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계속 나에게 기대 보세요.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없고 계속 나에게로 무엇을 요구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입술의 사랑은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의 참된 사랑을 시작하는 어떤 현관문이 되어줄 수 있으나, 사랑의 진정한 완성은 어디로 가요? 자기를 놓는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두 가지를 놓아요. 첫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나라고 하는 죽음을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나의 죽음과 희생을 전제한 사랑을 온몸으로 겪게 해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십니다. 자녀를 많이 주세요. 무엇을 내 안에서 일깨우라고.
창조주의 사랑을 일깨우라고, 창조주의 생명의 고귀함을 내가 일깨우라고 별로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과 가치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나의 생명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더 충만한 그 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면 대체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많이 주셔요. 이건 뭐냐? 부모의 사랑은 무엇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돼. 무엇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 희생이죠. 내 죽음이에요. 내 시간 투여하지 않고 내 몸, 심지어 자녀 양육하면서 병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골병 든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애 키우면서 골병 들고 애 키우면서 내 인생과 삶과 재정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죽음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어떤 관계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가 싫으니까, 부모지만 이 사랑을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나의 죽음과 희생을 연습시키는 거. 그것도 매일. 그것도 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진리예요, 안 진리예요? 진리죠. 뭐라고 얘기했길래? 나는 단언하노니 매일 죽는다. 부모로서 우리는 매일 죽는 거예요.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목적은 그럼 뭡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난 자잖아요. 똑같이 난 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는 태어난 자예요. 진리로 태어난 자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생명이 되려면 썩을 생명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부모의 죽음, 희생,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매일 하나님이 연습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복돼요. 가정의 비밀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여러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자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구약을 보면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사랑은 어떤 덕목보다 위에 있고,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내가 진리에 속한 줄 확인하는 가장 선명한 방법이 뭐냐?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옮겨가는가? 무게중심이.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나 외에 타인, 나 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재료를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재료가 주어졌는데, 이 재료가 무르익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적 원천이 차단되어지거나 이것이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얇은 사랑밖에 못해요. 피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내 컨디션 좋으면 사랑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핑 해버리고, 이걸 반복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원천이에요. 이건 사랑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표정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르고 지난 주일과 3일 만에 만나는데 수요 기도회 때 또 다르고 수도 없이 우리의 안색이 바뀌는 신앙.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의 관계에서 흘러나온다. 왜 그러느냐? 사랑은 흐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예언도 폐하죠. 방언도 폐합니다. 방언 받았지만 기도 안 해보세요. 방언이 쭈그라들어 버려요. 방언의 은사 받았지만 기도 생활 안 하면요, 방언이 쭈그라들어 버려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가 내가 소홀해지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은사는요, 은사는 확 쭈그라들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축소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것은 사랑의 관계의 원천이 충만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나니,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건 무엇이다? 언제까지나 남아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부부의 관계, 부모의 자식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의 지체의 관계,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한마디로 하면 다 현실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현실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현실이에요. 성경은 이걸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현실인데 이걸 현실을 나누면 사람과 관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직면하는 어떤 현실과 상황, 우리는 그걸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관계,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을 벗어날 재간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원천이 흘러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면하는 이 현실, 상황, 조건이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지금 격노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서 있을 때 이 두 관계에 흐르는 성질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느냐? 답은 딱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녁에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누이면서 자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짜증이에요. 짜증 날 수밖에. 우리는 앞에 나눠서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못마땅한 현실, 못마땅한 이 조건,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짜증이 안 나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낙담이 안 됩니까? 내가 이거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두 관계에서 내가 신앙의 균형과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신자의 정체성과 신자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넉넉함과 풍성함과 깊음 외에는 나를 여기서 지탱해 줄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부분적인 위안과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으로 나를 세워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 우리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현으로 본문을 보면, 첫째, 아이러니컬하게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둘째, 감옥에 있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거 말씀의 공통적인 초점은 뭐죠? 전부 다 나 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화와 이웃을 지난주에 뭐라고 강조했죠? 좀 더 잘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어떤 받을 만한 시기가 너무 아닌데 이 내용을 들어가면 굉장히 짐스럽단 말이에요. 왜? 나 하나도 건사하기 지금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타인에게 초점이 있고
나의 담장을 넘어가는 시선과 전망에 전부 다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서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증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어떤 그 열매는 여기에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이 또한 전제합니다. 자기 죽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자기 죽음하고 연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 봤습니까? 죽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종국은 우리가 죽지만 나의 하루의 명분과 내 인생의 대의 명분이 죽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과 자기 죽음은 우리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랑도 우리는 사랑할 힘이 근원적으로 없고 우리는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죠. 그것은 우리가 양육 공부 때 나누었던 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시선이 열어져야 돼요. 이게 시선의 첫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옛사람의 이 죽음의 선언, 선고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지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열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은 세 가지 시간적 표징이 있는데, 과거의 첫 번째 시간적 표징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너의 유월절, 나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걸 회상하고 그 나의 유월절이 희미한 자들은 회복과 충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성경 공부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죽음으로, 나의 유월절로 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거나 살아낼 힘이 없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우리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중하지만 어디에서 힘을 못 써요? 아까 말했던 두 관계. 못마땅한 사람과의 관계, 못마땅한 현실의 관계. 이 두 현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어져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열어져야 돼.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느냐?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경을 이제 우리 시간표를 따라 읽어요. 기초적으로 초보적인 작업을 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걸 안 하면, 읽지 않으면 묵상의 세계로 절대 못 들어가요. 읽어야 돼요. 안 읽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읽었겠어요? 성경을. 나도 모른다니까요. 오랫동안 읽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도 막 봐요. 이렇게. 나중 되면. 이렇게 봐요. 막. 찍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아니까. 이렇게. 심심풀이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읽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묵상이 열려요. 근데 묵상은 특별히 언제 열리느냐? 내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묵상의 시선이 열려요. 그럼 묵상의 시선이 열리면, 아까 그랬습니다. 두 현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개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 축복이 있느냐면,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예?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어. 예, 겉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시험 들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의 시선이 열어지고 특별히 내 인생의 깊은 어두움과 고난의 밤 속에서 묵상이 열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읽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읽는다고요. 자, 현실의 관계. 예전에는 이 내가 직면하는 현실에서 짜증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낙담과 후회 이런 것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이 현실이 이 현실 안에서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읽느냐? 여기에서 읽었던 말씀을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사람이어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조건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국한되어져서 여기에 갇혀서 여기에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읽는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그 옆에 있는 수하 장군이 그러죠. 요압이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목을 치겠나이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시므이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리라. 거기까지 간. 처음에는 성경을 여기만 읽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러나 이것이 커지면 묵상이 열어지고 묵상이 더 나아가면 나를 징그럽게 괴롭히는 그 악인이에요. 악인. 그 악인이라고 하는 그 불특정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악인에게서 무엇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진짜 처참한 비참한 무겁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만 갇혀 있지 않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오후 나눌 때 간증할 때 정말 성도들이 변할 때는 언제 변하느냐? 여기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것도 갈등과 후회와 아픔 속에서 깊은 밤 속에서. 근데 그 순간이 그 시간의 축복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삶의 그 시간들, 현장들, 순간들 속에서 바뀌는.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왼수 같은 놈이죠, 그냥. 근데 그 왼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주 그냥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낙담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지긋지긋한 무거운 현실에서 무엇을 읽는다고요? 무엇을 본다고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보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사도 요한 1서에서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을 하나로 얘기해요. 듣는 것 먼저, 말씀을 보는 것 둘째, 그다음에 손으로 만지나이다. 같이 가요, 이렇게. 자, 이것이 우리가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 속에서 지금 파생되어져 있는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죽음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것이 내 속에 열어지는 거, 귀로 열어지고 눈으로 열어지고 손으로 만지는 거. 그래서 그러나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 식으로 가면 일반 기독교로 말하면 일반 종교로 말하면 뭐죠? 내가 도를 터득하는 겁니다. 내가 해탈하는 식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은 사실이 열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비로소 왜 그렇죠? 내가 비로소 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는 것처럼 나는 죽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가 하는데요. 아주 멋진 고백이에요. 뭐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럼 누가 먼저 죽으셔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천명하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열어질 때 바울이 비로소 뭐라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내가 직면하는 현실에서 이걸 대항할 힘이 없죠.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배워서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중대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 속에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소개를 받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는 사람의 본성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저항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의 회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장의 카드를 쓰십니다. 아까 우리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양육의 관계에서 사랑을, 죽음을 연습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또 연습시켜요. 그건 뭐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뭐 떨어지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을 하나님이 매일 연습시키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누가 원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광야에서의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속에서 비로소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어집니다.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깨어짐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전과 조금 다르게 성장하고 변모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시선을 갖고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가져요. 이전과 조금 다르게 성장한 시선과 변모. 근데 그 새로운 존재의 방식이 뭐냐? 본문에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광야라고 하는 의도하지 않은 이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깨어지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부활하고 일어날 때 그것이 내가 제대로 된 깨어짐, 제대로 된 죽음, 제대로 된 성장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존재가 이전보다 사랑이 더 커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전보다 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 현실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자식을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 괴로운 현실을 내가 이전보다 더 품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 이것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한 제대로 된 확인법을 오늘 성경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전과 다르게 조금 성장한 나의 이 존재와 방식을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래에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완전한 부활의 파편, 완전한 부활의 현세적인 작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 성장이.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변화와 성장은 무엇이다? 미래에 완성되어질 온전한 부활의 현세적 부활이다. 그래서 나는 이 현세적 부활을 통해 무엇을 확인해요?
나의 장차 완성되어질 영원한 부활, 온전한 부활을 나의 변화된 성장과 변모된 이 존재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부활은 곧 천국이니까. 부활의 완성은 그 나라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이 말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결론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죽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이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느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깊은 어두움을 지날 때, 통과할 때, 이거 지나고 나서야 이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웃이. 그전에는 외면하죠. 그전에는 불어 외면합니다. 내가 피해갑니다. 왜?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또 보냐고. 어떻게 내가 또 감당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면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건 계속 방황을 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 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방황하는, 배회하는 영혼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깊은 밤이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 깊은 광야는, 그리고 내가 만나기 싫은 저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큰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의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지만, 나에게 더 큰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돌이켜보면, 이 뒤를 이렇게 보면, 제가 늘 제 간증하는 우리 장현숙 권사님 같은 그 사연을 얘기하면 참 많은데요. 그분이 저에게 미친 영적인 감화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굉장히 많은 제가 영적인 내용을 배웠어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따뜻함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를 정말 성장시킨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악인이에요. 세상 밖에서는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저같이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 공통점은 뭐예요? 늦게 믿은 사람 여기는 없네. 축복이에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님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늦게 주님을 만나고 늦게 교회에 들어오면 장로님이 천사처럼 보이고 목사님도 천사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걸 다 믿어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때가 안 묻어서, 그러니까 철부지가 좋은 말로 하면 때가 안 묻은 거지만 나쁜 얘기를 하면 뭐죠?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안목을 띄워주고 믿음을 그래도 이렇게 세워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악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낮이 아니라 밤이 나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듯이 의로운 사람은 의인의 어떤 영적인 감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했던 장군사님처럼. 네. 그런데 제가 말한 교회 안에서의 악인은 제 입장에서는 뭐죠? 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빨래 속에다가 놨고 막 그냥 짤순이 집어든지 막 그냥 쥐어 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악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악과 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지는 거죠. 이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이웃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나도 들어와요. 동시에 이 안목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새롭게 보여. 아, 내가 참 철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철부지였구나. 이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 그때서 비로소 이제 들어오는 축복이 같이 이렇게 겸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